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 지인이나 제가 아는 가족분들이 항상 여기를 자주 와요. 이제 음악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다 연습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며 가면서 들릴 때마다 이렇게 단아하고 단촐한 교회가 거기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늘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불러주시기까지 해서 마음이 정말 뭉클하고 감격적인 것 같습니다. 네. 더욱이 이제 저는 그 건축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건축 평론가로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개신교회에 있는 종교 건축물에 관심이 많고요. 그 종교 건축물이 갖고 있는 의미를 계속해서 탐색하는 글들을 쓰고 있는데 작년부터 쓰기 시작해서 사실은 교회 건축에 대한 저의 어떤 희망과 바람이 안타깝게도 조금 산산이 짓이겨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개신교는 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권으로 물들어 있는 캐톨릭 교회가 아니라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세워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세워지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그 건축에 있어서도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자문을 구하고 본 교회들은 성장과 그리고 자신들의 위세를 가시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건축에 대한 소양과 지혜가 없던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 칼럼을 쓰면 쓸수록 사실은 자괴감이 들고 내가 왜 이거를 쓰게 됐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찰나에 한 기독교 한길교회를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이 공간에 제가 두어 번 들어와 봤습니다. 평일에 이제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갈 수 있겠냐고 한번 지나가는 분이 계셔가지고 부탁을 드려가지고 와서 실례를 무릅쓰고 사진도 찍었었는데 그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들었던 인상과 그때 들었던 느낌이 너무 강렬했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신학 공부와 신앙 공부를 할 때 저의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요한복음서 강해라는 책이고 1992년도에 여기 한길교회의 사대 목사님이셨죠. 사대 목사님으로 심우해 주셨던 김우현 목사님께서 집필해 주셨던 책입니다. 이 책이 저의 신학 시절의 모든 신앙관의 어떤 튼튼한 뼈대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배우고 익히게 된 것은 김우현 목사님 그리고 한길교회 저는 창립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요성 목사님 그리고 한국에 또 걸출한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형성하신 전택보 장로님의 사상과 생각들을 연구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연구하던 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 주목하게 됐던 게 이전에 연구했었던 무교회주의라는 일본의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라는 무교회주의자의 사상과 김우현 목사님과 엄요성 목사님, 전태포 장로님과 같은 분들이 신앙의 선배분들이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으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기독교 한길교회가 갖고 있는 기독교 역사적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짧은 소견이나마 기독교 한길교회가 62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의 또 한 세기를 다가갈 한길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저는 과문하지만 그것을 믿음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고요. 그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짧게나마 같이 나누고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정리하는 차원으로 쭉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한길교회의 저는 창립의 정신을 산무정신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도 산무교회라고 저는 표방하고 그걸로 방송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선전하고 있는데 이 산무는 사실은 우리 신앙의 선배, 한길교회 신앙의 선배님들이 먼저 주창하신 거라고 보입니다. 교파와 유급목회자 그리고 예배당이 없는 교회. 처음의 시작은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단에도 속하지 않고 그리고 목회자의 건전하고 평등한 어떤 성도님들과의 같은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유급 목회자를 두지 않고 무엇보다 만모니즘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도 그토록 경계하셨던 건물과 세력이 되는 그러한 예배당이 없는 곳을 구현하자라는 게 바로 산무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산무정신은 무교회주의 정신에서도 비롯된 것으로 이해되지만
저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본연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본연의 정신과 저는 일치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을 그냥 차분하게만 읽어봐도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 가지 없음을 가장 우선적으로 주장하셨던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당시에 교단이라고 할 수 있죠. 교파는 난립 중이었습니다. 친로마 세력에 빌붙어 있던 헤롯 당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것에만 도취되어 있던 사두개파가 있고요. 그리고 원리와 근본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교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볼 때에는 이들 모두 하나님의 본연의 정신과는 어긋나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는 하나의 교단입니다. 회당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성도들을 치리할 수 있는 권한, 그러한 어떤 조직을 구성하는 게 바로 교단입니다. 교단의 뿌리는 안타깝게도 종교개혁의 정신에서 온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그렇게 대척점을 세웠던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로부터 비롯된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교파의 문제이고요. 또 하나, 유급목회자라는 것. 이때 당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당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세나 여러 가지 명분으로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헌금은 자발적이거나 순수한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1년에 1차씩 의무적이고 강제적으로 드려야지만 이스라엘 백성임을 인정을 받았던 그러한 의미로서의 헌금이었습니다. 정확한 의미로 말하면 그건 헌금이 아니라 강요에 의한 소속의식의 강조입니다. 그래서 유급목회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그 정신의 근원에는 그러한 회당을 차지하고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그들에 대한 반항, 저항,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나는 찾아가겠다라는 진정한 헌금의 정신을 주창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당 없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은 이 공간 자체는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헌사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이웃들에게 해를 입히고, 그리고 이 공간이 특히 교회 공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이웃이나 사람들에게 우리 공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크고 넓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목적의 공간이라면 그러한 공간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46년 동안 짓고 있던 그 성전을 당장 헐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진짜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자신들의 독립을 더 로마의 황정과 궁궐보다 더 크고 더 높은 성전을 지으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의 독립주의자들조차,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독립주의자들조차 더 크고 더 화려한 성전만이 우리 종교를 밝힐 수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로잡힘에 대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정신을 환기하셨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전의 해체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저는 57년도 6.25의 동란을 겪고 난 이후에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 힘든 시기에 이러한 산무정신을 표방할 수 있었다라는 그 놀라움에 저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늘 그런 것들을 주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좀 붙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를 그냥 잘 이끌어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리더, 강력한 리더나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50년대 후반이 그렇겠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그게 아니다. 오직 제도가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예수 본연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히브리적 사유를 갖고 있는 교회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된 교회라는 것을 표방했다라는 것 그 자체, 57년에 그러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그 정신의 대담함에 저는 한국교회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희망을 여러분들께서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거를 좀 밝혀드렸고요. 그 희망의 뿌리가 되었던 이 사무정신의 뿌리는 저는 기독교 신앙의 새로운 개혁을 말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그 금원이라고 격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우찌무라 간조의 격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근거는 성서일 뿐이며 교회와 관습은 기독교를 담아내는 껍데기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했던 말과 유사하게 동일성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표현하는 것. 질그릇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살아가고 꾸려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보배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독교 신앙의 찬란한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은 여러분, 누가 주는 게 아니고, 교단이 주는 게 아니고, 건물이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 안에서 파고들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시면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닦아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파고들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백적간두와 같은 광야에 섰던 구약의 출애굽의 백성들,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제도나 어떠한 교파나 어떠한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오직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함께할 수 있다라는 그 유일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우찌무라 간조가 얘기했던 무교회 중의 정신이고, 그 정신은 엄요속 목사님, 전택부 장로님, 그리고 김우현 목사님이 일관되게 자신의 일생을 진솔하게 담아서 토해냈던 영적인 사자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자후가 오늘 우리의 이 한길교회의 전통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통이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전통이 어떤 사람의 정치적인 느낌과 정치적인 선전이나 아니면 사람의 신념에서 비롯되지 않다라는 그 근거를 오늘 성경 말씀 같이 읽으셨던 로마서에서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로마서를 한 장 조금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을 통하여 산다. 여러분, 이때 말하는 의인과 믿음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밝히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줄 수 있는 유일한 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신앙한다라는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는 것, 너는 누구다라고 알아봐 주시는 바로 그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의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다루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 상태가 바로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은 믿음으로부터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누구인가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생명을 허락하고 주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는 것, 그 신뢰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생명의 교제가 일어나는 유일한 길이 열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을 통하여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밝히는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기대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안에 파고들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한테 호소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 말씀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교단에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예장통합에 속해 있고, 내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고, 또는 나는 어떤 교회에 속해 있고, 이 교회는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믿고 있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거겠지. 또는 내가 어떤 소속감을 갖고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야라는 그러한 어떤 근거들은 사실상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제시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들렸을 때 다른 어떤 세상의 의지나 학문과 생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밝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유일무이한 자신감이 바로 의인이 믿음을 통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길교회의 62년의 역사 앞에서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어디 교단에 휩쓸렸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가서 나는 교회 다녔고 어떻습니다. 어떤 소속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교회가 담보하고 있는 성경, 그 성경 안에 있는 근거 하나만 보시고 여기까지 오셨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의인은 믿음을 통하여 산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히브리와 이스라엘은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는 떠돌이란 뜻입니다. 집시, 길이 없는 나그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게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히브리와 이스라엘 중에 어떤 거를 취하고 싶을까요? 이스라엘을 취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시오니즘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교인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성자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유대교인들은 히브리라는 말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시대에 오셔서 사람이 만들어낸 성전, 사람이 만들어낸 교파, 사람이 만들어낸 교회를 거부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독생자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히브리 정신을 표방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한테 부활의 영으로 오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길교회의 뿌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4대 목사님이셨던 김우현 목사님은 요한복음서를 특별히 좋아하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 80년대에 쓰신 건데 92년도, 저는 80년대 초판을 구하지는 못했고요. 이게 개정사판인데 이것도 정말 간신히 구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어떻게 구했냐면 처음에 책을 구한 건 아니에요. 누가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옛날에 타자기, 이벌식 타자기로 이렇게 김우현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타이핑하셨던 것을 어렵게 구해가지고 제가 읽어서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이 책을 수소문했는데 김우현 목사님, 두산 김우현 편전 외에는 이 책을 구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수소문에서 구한 게 경북 경산의 헌책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근데 그렇게 구한 거에 비해서 가격은 너무 쌌습니다. 1,900원 주고 주시더라고요. 네, 1,900원의 가치를 듣고 받았던 이 요한복음서인데, 이 요한복음서에서는 김우현 목사님 자신만의 어떤 신학 사상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를 어찌 보면은 생명으로 이끌어왔다고 볼 수 있는 무교회주의. 이 무교회라는 건 여러분 교회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한 개인이, 여러분 각자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길교회의 뼈대와 예배당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수 정신의 집합체입니다. 그게 바로 김우현 목사님의 요한복음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는데, 김우현 목사님 요한복음에서 감동적인 부분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 그 유일무이한 사랑의 관계, 그 사랑 앞에서 용서 못할 것은 없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주저할 것은 없다. 용기와 그리고 화해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바로 이 한길교회가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는 생명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도 사사시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성들은 끊임없이 왕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도 어둠과 그늘로 점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의 뜻으로 세워진 왕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왕국을 제시하셨죠. 사랑과 섬김의 왕국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힘과 굴림의 왕국이 아니라 사랑과 섬길 수 있는 왕국,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고 한길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 예배당에 대한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예배당의 아마 건축의 새로운 그 설립 시기와 개척 시기가 1974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건축 원칙의 표방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대 건축을 하는, 교회 건축을 하는 목사님들께 있어서도 제가 세미나에 참여할 때마다 항상 주장하는 말인데요. 여기 한길교회 원칙을 그대로 저는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은, 건축헌금을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돈에 국한하자. 소요 건축비 총액을 단 한 번으로 마무리하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 건축에서 한 번으로 마무리되는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항상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나중에 특별 헌금을 거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그러나 한길교회는 이 두 가지 원칙으로 예배당을 짓기로 결의를 했고 그 결의가 오늘날 이 예배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당이 그 결의의 결과로 나왔을 때에는 이거를 이제 하나의 미술 사조를 빗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로 미니멀리즘, 최소주의가 여기에는 묻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해서 다른 교회도 많이 가보셨겠지만은 조금씩 교회 안에서는 인테리어, 곧 장식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꼭 뭐 하나라도 붙이려고 합니다. 근데 한길교회 여기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매주일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없죠, 뭐가. 네. 뭐 하나 장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종교개혁 정신을 입각해서 지금 설계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장의자도 지금 요즘에는 이 장의자에다가 조금씩 다 장식을 두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교회 뒤편이나 목사님들 앉아 계신 자리에다가 힘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게 바로 그 건축의 원칙이었던 헌금 강요하지 않는 자발적인 것. 두 번째로 건축비 총액을 단 한 번으로 마무리하겠다. 세 번째로 이웃에게 공해가 되는 공간이 되지 않겠다. 그 공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높을수록, 종탑이 높을수록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피해가 될 뿐입니다. 그런 곳을 피해서 이웃과 어우러지고 그리고 최소한의 예수 본연의 정신을 담으려는 예배당이 이곳의 공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 갖고 있는 것은 한국교회가 사실은 성장을 통해서 얻어낸 공간과는 차별화가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한국의 교회는 70, 80년대에 고도 성장을 겪은 다음에 교회는 건물에 사실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상가에서, 가정집에서 아니면은 천막에서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는 급격한 부흥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라는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무엇보다 어떤 건물보다 옆에 있는 사찰보다 옆에 있는 성당보다 커야 된다라는 원칙으로 교회가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한길교회가 가져왔던 총액을 제한한다든지 자발적으로 헌금을 한다든지 최소주의를 지향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일단 크게 짓고 많이 들어와야 되고 나중에 더 증축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된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성장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성장의 현실은요, 오늘날 2000년도 후, 이제 2000년도가 들어왔고 2010년도가 넘어온 그 지금의 상황에서 막혔던 누수, 오물이 가득 담겨있는 하수가 뚫리듯이 그 붕괴의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고 넓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려는 그러한 욕망의 집산체는 결국 어떠한 현상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설문조사를 언급하기 싫지만 현대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는 종교 중에 최하입니다. 30%가 넘지 않습니다. 인터넷 댓글들을 봐도 그렇고 저도 강연을 다닐 때마다 목사라는 걸 숨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싶을 정도로 낯뜨거울 때가 많습니다. 얼굴을 붉히는 어떤 그러한 일들, 스캔들, 여러 가지 횡령, 세습, 부패 이런 것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러한 얼룩짐은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초래한 결과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성경의 한 구절만 제가 언급시키고 싶습니다.
오늘 보셨던 이 로마서 말씀 속에서 21절 보실게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여러분, 여기 분명히 하나님을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경제적 부유함도 얻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마음과는 다르게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더 높고 더 크고 더 많고 더 착취할 수 있고 더 사람들의 생각을 현혹시킬 수 있는 그러한 화려함으로 위장하고 무장해서 형인들을 현혹해왔던 것, 이 책임을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금 한국 교회는 악화 일로의 길을 치닫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변한다 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구조가, 그 공간이, 그 위력이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이상은 그 정신이 예수 본연의 정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모든 목사님들의 고민과 탄식입니다. 제가 만나 뵙고 있는 목사님들은 이 정신의 회복이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그 뿌리를 찾아야 된다. 지금에 있는 한국 교회의 패러다임으로는 어렵다라는 데에서는 모두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제도적으로, 이미 위세적으로, 이미 규모적으로 다 세워놓고 이제 더 이상 물를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대세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돌이킬 수 없는 그냥 성장과 커진 것, 그런 것으로 되돌릴 수가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제 마지막 목적, 마지막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저도 과문하지만 모르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이제 청빙하셔야 될 목사님을 또 모셔야 될 기도가 남아있고, 또 앞으로 또 이 한길교회가 외부적인 시선에서 여전히 가질 수 있을 법한 어떤 편견의 시선들, 왜 교단이 없을까? 여기는 왜 그럴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자신 안에서 설득하고 소명하셔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모른다고 하면 거짓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밝히고 싶었던 건 적어도 62년 동안 한길교회의 정신에서 예수 본연의 정체성이 빠져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신앙의 후배로서 한길교회 같은 예수 본연의 정신을 추구하고 있는 교회라면 어떤 형태로든지 제가 가진 자리에서 발벗고 소개하고 나서며 지금 난파 직전에 있는 이 한국교회의 몰락함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겠습니다. 그 간절한 빛으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교회 생활이지만 광야 생활이 그러했듯이 광야 생활에서 힘든 것만 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힘드신 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관통했던 김우현 목사님이 밝혀주셨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그 사랑의 확증, 그 확증을 품고 한순간 한순간 꾸려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단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길교회의 62년을 부족한 종을 통해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당신의 사랑의 요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 본연의 정신이 한길교회를 통해 더 깊이 체감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교우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눈물과 아픔과 애통함과 슬픔을 닦아주시고 이제는 생명으로만 역동하고 환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만이 아니라 정신의 축복, 이김의 축복, 생명의 축복만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